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늘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서 고치실 대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샘의로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계신데 박세록 장로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정교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형편의 때를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19살쯤 돼서 이렇게 살아야 뭐하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면 아마 그때 당시에 다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무리 배고픔을 감추려고 물을 마셔보아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19살 때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성탄절이 되었답니다. 성탄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새벽송이라고 하는 걸 돌잖아요. 새벽송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취방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서 새벽송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뭘까?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이렇게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죠.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거점으로 연해주랑 압록강 주변의 강변에서 여러분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1997년 북한에 들어가서 샘의료복지재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살려내는 외과 수술을 시작한 외국인 첫 번째 의사가 바로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벌써 30년이 넘게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샘의료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과 실망과 낭패가 삶의 소망과 희망과 위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서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오늘 아침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권세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냐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였어요.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냐 권세를 쓸 수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차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사용되어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날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날들을 돌아보세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가장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가 능력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저희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갈 의미나 가치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생 동안 예루살렘 한쪽에 모퉁이 돌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세한탄이나 하고 자신의 삶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벌써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에 가면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하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셨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나쁜 생각인 거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가 있었던지 아니면 본인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맹인이 됐다고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3절 같이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그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런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인생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고 힘과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과 상황을 보시고 해석을 달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의 고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라고, 그의 부모의 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교회 다니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성도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빛을 발하시면 어두움은 그 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적 동의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늘 되뇌어서 알아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5절 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맹인된 사람이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이 한 발짝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빛이 찾아와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 빛은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이 저녁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불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신성일이라고 하는 배우, 박정자라고 하는 배우, 나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화 간판이 이렇게 198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간판에 붙였는데 제목을 잘못 붙였대요. 낮은 대로, 어휘로 써야 되는데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는 데인데 낮은 대로, 아이로 이렇게 개봉해서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그때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신성일 씨가 주연 배우로 나오고 나영희 씨가 이 여자 배우로 주연 배우가 나왔는데 당대에는 아주 굉장히 히트했대요. 저도 1982년이니까 제가 11살 때쯤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또 그때는 대단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참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소설가 이청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는데요, 저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안요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게 곤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반발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반발심이 커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려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맹인이 37살까지 이렇게 맹인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지만 이분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려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실명이 찾아와가지고 낙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길에 나와가지고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렇게 냉천교를 넘어가다 보면 그 냉천교 위에 껌을 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끔씩 껌을 사드렸는데 그 껌 몇 개 판다고 여러분 삶의 형편이 나아지겠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누군가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된 안요한 목사님, 지금 안요한은 목사 되기 전에 목사겠죠, 자살을 생각할 때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했던 실패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안요한 씨를 바라보고 저렇게 맹인된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걸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다가 변화가 된대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오체가 만족스러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린 안요한을 보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기를 얻고 이제 다시 그렇게 젊은 날에 방황하면서 부인했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실제 배경이 됐던 사람, 아까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198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소설의 원작자의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력을 잃고 나서 37년 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늪이 되어 수많은 맹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서 살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왔던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처도, 어떤 질병도, 어떤 외로움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자, 맹인이 경험한 은혜는 뭘까요? 자, 3절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신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디가 실로암 연못가일까? 실로암 연못에 나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이 새벽 탑동 감리교가 우리 인생의 실로암 연못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예수님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쉽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과 여러분 치료와 용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